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죠. 매년 성탄이 다가옵니다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연수고 대해갈수록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성탄이 주는 그런 느낌들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의 성탄과 올해 성탄이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를 다 드릴 것이고요. 또 모든 교회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축하 예배를 다 드릴 줄로 믿습니다. 특히 동서 진보 보수에 갈라진 참으로 그 몹쓸 병들이 가득 차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교회에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두 손 들어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 해오림 교회에서는 성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예전에는 2부 그러면서 교회에서 대단한 행사를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있으면은 성극도 많이 하고 주로 학생들, 청년들 위주로 해서 성탄 2부 행사를 가지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좀 메마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2부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성탄 2부가 행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 교회도 비록 그런 건 없지만 선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없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좀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성탄에 대한 2부에 대한 경험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옛날 청년 때에는 시골 교회에서 참 지금은 인구도 이제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시골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2분 날 되면은 2분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한 11시쯤 되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새벽송을 돌기도 하지요. 새벽송 돌면 권사님 집에 가면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과자라든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들고 다 모아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 다음날 교우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전반부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들로. 이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아기로 낳으신 것이고 아들로 두신 바 되었다. 이런 얘기가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낳으신 것이고, 그죠?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또 아들로 두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기, 아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기, 육신의 아기,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났다. 신성이죠. 태어났다. 그리고 아들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육신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드리면 아기로 낳으신 것이고 육신의 아기로 우리 태어난 것처럼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고 또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죠? 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인성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인성이죠. 인성은 아기로 태어났고 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네 가지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묘사라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얘기가 6절 말씀이죠. 9장 6절에 이 사이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고로 이 말은 뭐 기묘자 모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상담자, 기묘자와 모사의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인류가 요즘은 뭐 이게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 풍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세상 어느 구석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위성을 쏘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정말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좀 엄청난 AI 시대,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죠. AI 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만능, 문명, 과학, 문명 이런 거 엄청 발달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뭐랄까요? 좋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좋은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옛날에 뭐 학창 시절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좋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런 나이가 먹었어도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이가 먹었어도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여러 가지 루트에서 길을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청에서 행하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행하시는 교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풍성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기교회를 거치고 이조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를 이조시대를 거치고 일제 또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위기교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부족할까요?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신앙적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이 풍부한 성경적인 이 지식이 활달하게 전개되고 풍부한 바닷물처럼 넘치는 성경적인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경 교육이 그냥 큰 바다처럼 넘치는데 성경 교육은 엄청 많은데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성경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성경 교육이 많죠. 그러면 성경 교육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와 모사다. 이 말은 뭐죠? 아까 내가 기묘자, 모사는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그죠?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기묘자, 모사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는 메시아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아들로 기묘자로 모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묘자와 모사가 되는 예수 안에서 생의 목적이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틀 안에서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그 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기묘자와 모사가 되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이제 26년에는 금방 이제 다가오겠습니다만은 26년에도 예수 안에서 기묘자와 모사가 되는 상담자가 되는 지혜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지혜로운 예수님 안에서 생의 목적을 찾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 물질, 권세, 주목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힘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지나가고요. 물질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주목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먹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처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은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힘은 지나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진정한 힘이에요. 전능하신 마리티가시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파워가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얘기하는 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구름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도 권세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질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힘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힘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악을 깨뜨려버리고 죄를 무너뜨려버리고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생명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그죠?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힘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고 메고 가면 그건 예수님의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에서 오는 힘과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죠? 그런 힘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도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랄까요? 하늘 더 들어가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마이티가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죠? 영원한 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상담자, 그리고 마이티가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예수.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뭐냐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신성을 아까 아기에서 낳고 아들로 태어났다. 인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들로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 뭘 가르쳤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 아버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아들로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바로 나이다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 아기에서 태어난 아기에서 낳고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는, 내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은,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나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아기 예수 표현한 것은 나야. 이 아기에서 낳고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는 곧 나야 임을, 그런 것을 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굴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 말은 그건 뭘까요? 나는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나는 누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난 예수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6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나요? 6절 끝부분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에서 낳고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끝에서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아기 예수 누구라고요? 기묘자 보호사이다.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다? 아기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알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 번째는 그 아기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내가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개의 이름을 주셨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우리 선물의 밑바닥에는 평강이 깔려 있습니다. 평강. 그래서 그의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뭘까요?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내가 아버지께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이 주는 권력이 주는 세상의 물질이 주는 어떤 세상의 힘이 주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때문에 내가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가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가 임하죠? 평강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강의 선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 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 한국 전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쫙 이렇게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예? 평화를 유지 못한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네 가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상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모자, 모사라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마티가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회복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기로 태어났고 아기에서 낳고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심은 내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에 모십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가정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